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랬고 5절에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럽니다. 6절에는 주야로 기도하오며 죄들을 자복하오니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합니다. 11절에는 주여 구하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이 느헤미야는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마는 이 느헤미야는 좀 특이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습니다마는 기록하는 내용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까운 알고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지역,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과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한 그러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살고 있는 그때가 어때입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힘들면 힘들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가장 힘들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고 자꾸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고 좀 뭔가 좀 잘못된 기도, 올바른 기도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고치고 해야 되는데 안 고치고 계속 무턱대고 해버리니까 나중엔 지치는 거죠. 지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1절로 3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바벨론이 망한 후에 바사왕, 즉 세상 말로 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린 뒤 20년에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으로 있던 이 느헤미야는 형제 중에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동포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 왜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들 위하여서 슬퍼하며 울고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들 위하여 슬퍼하며 울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황폐해진 나라, 환난과 능력을 당하는 민족을 생각하며 그는 기도한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나라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흥할 것인가? 나라가 진정 은혜 가운데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황폐해진 나라, 환난과 능력을 당하는 민족, 그들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하소서, 나라가 부흥하게 하소서,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평안하지 못하고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 상황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다 된 줄 착각하고 오만 방자하여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나라, 그러한 민족,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슬퍼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날뛰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날뛰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날뛰는 자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신과 동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일삼는 사기꾼 같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상하게 그런 사기꾼 같은 자들이 힘을 얻고 날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슬퍼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있는 자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들은 좋습니다. 혈맹이 어떻고 대국이 어떻고 우리에게 유익했다 뭐 어떻고 하면서 36년 동안 억압을 받으면서 자유를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굽이 좋았다 하듯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유익했다 발전했다 뭐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대국이니까 혈맹이니까 하면서 다른 나라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다른 나라의 앞잡이 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라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애써주지 않아요. 착각하는 거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문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알았어요. 나라가 황폐하여졌고 민족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성문은 불탄 대로 방치되어 있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통일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니까 삔뜨가 맞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주여 간구합니다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럽니다. 이건 주여 간구하나이다 뒤에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여 간구하나이다 붙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라고 말하는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있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그 말이죠. 영원 불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 그는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간구하나이다는 것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여 간구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른 그 대상적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가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째로는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기도했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민족들의 동족들의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소식을 들으니 슬픕니다. 단순하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슬픕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4절로 7절 내용을 잘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왜 자복하고 회개합니까? 이런 일을 당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이라.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 이게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슬픈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러한 수치를 당한 것이 슬픈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슬픈 거죠. 이 슬픔은 단순하게 고통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슬픔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슬픔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눈물만 흘린다고 다 슬픔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지, 눈물을 흘리는 원인,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근데 통곡하며 울며를 계속해서 기도 수십 년을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슬픔의 이유가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의 이유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을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게 슬픈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6절 말씀에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6절 하반절 끝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크게 악을 행했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명령, 계명,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데도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면서 애굽이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발버둥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신이라고 헛소리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에서 망하여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 긍휼의 하나님이시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잘못하고 그렇게 잘못하고 또 잘못하지만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마침내 그들의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게 슬픈 겁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증거의 노래를 부르게 했죠.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명 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증거의 노래를 가르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면은 그들이 범죄하여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이 아니냐 하는 소리가 먹혀들지 않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가 신명기 28장 내게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일어나는 7배나 더하고 재앙에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하고 계속해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겁니다. 슬픔의 이유를 똑바로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슬픔의 이유를 알고 기도하니까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며 금식하며 주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에 있을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내용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모임을 마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면서 마칩니다마는 주님의 기도를 한번 내용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러한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기도가 왜 기도했습니까? 왜 금식하며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주야로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오늘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떤 은혜입니까? 자기가 잘되고 출세하기 아닙니다. 이제 2장부터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마는 느헤미야가 2장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 민족들이 평안하게 사는데 열심을 내어 그들 돌보는 일에 가기 위해서 총독으로 파송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동참하여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멀리서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바로 그 힘든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는 간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주여 간구하나이다. 금식하며 슬퍼하고 울며 주야로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이겨내며 원래 처음 가졌던 이 기도하며 가졌던 이 간절한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앞으로 계속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위의 그 모든 대적들도 방해를 많이 했지만은 제사장들도 방해하고 지도자들도 방해하고 방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중에도 그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길 원했던 그 기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간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올바르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 내가 앞장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어떠합니까? 자기가 한 일들이 자기가 기록했지만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성경에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이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존귀한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기도한 대로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아 끝까지 그 존귀한 이름이 끊임없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정말 능력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도우시사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올바르게 기도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헤미야처럼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비며 더욱더 후대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